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할례라는 율법의 가르침, 그 핵심적 가르침이 모세 때에 주어졌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오래 전에 있었던 그리고 모세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믿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셀수조차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장 그에게 자손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변함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계시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그것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시점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말은 성경을 잘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이후에 태어나고 자라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곧 거짓 선생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두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율법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율법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나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성격과 그 목적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적용하시는 구속의 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와 율법을 가져와서 그들을 미혹하였지만은 이미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 결코 우리가 다른 방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었음을 성경이 이미 증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이후에 인용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실 때, 그때 가능한 것,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라는 단어 헬라어 제세타이는 이 시제 자체가 미래 시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하박국이 전한 메시지로서 결국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산다라고 하였는데 왜 지금 너희가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원어를 조금 더 살려서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율법은 믿음에 놓여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과 연결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 놓여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결코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연약함과 그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거울로서 우리를 또한 비춰줍니다. 무엇이 맞는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곧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그 구원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의 목적이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의롭게 여기게 하시고 또 다스리십니다. 곧 이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논증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또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논증이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한 것,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참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고 나의 공로를 넣으려 하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의 준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정표로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구원에 다른 어떤 첨가물을 넣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순수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릇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떻게 그릇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려 하니,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려 하니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된 자, 그것은 율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방편, 지키는 방편,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가 새겨가는 것. 그래서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주의 구원에 다른 첨가물 넣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보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공로를 첨가하려는 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구원이오나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귀한 그리고 그 순결하며 값진 그 고통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나 우리로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복음을 순결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주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짝믿음 가정으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며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속히 그 가정 모두가 주께 예배하는 그러한 복음의 시작이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